네, 오늘 21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예언에 말씀한 바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결박당하고 잡혔어요.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인데 예언은 보통 좋은 것이고 희망적인 것인데 예언의 말씀대로 바울이 죄수가 된 거예요. 바울이 죄수가 된 경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죄인이 되었고 그렇게 예언의 성취가 됐는가, 그 경위를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쫓아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그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결박당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 첫 번째요. 왜 바울은 이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냥 성취된 건지, 정말 그 당시에 구체적인 그 바울이 결박당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뭔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 한번 그 질문하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정확하게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도착하자마자 결박당하고 죄수가 되었는가?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이거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예요. 각처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사람, 이거에게 세 가지를 가르쳤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율법, 그리고 이곳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했다? 선전하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비난하고 폄하했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을 폄하하고 율법을 폄하하고 성전을 완전히 모독한, 비난한, 이것을 첫 번째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21장까지 왔는데요. 작년부터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9장에서 회개한 이후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주신 귀한 성스러운 율법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거나 폄하하거나 비난한 적 있으세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눈을 씻고 봐도 사도행전의 9장 이후부터, 회심한 이후부터 지금 21장 이 현재까지 모든 사람, 모든 각처에서 단 한 번도 비난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뭡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지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장을 해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근거 없는 거짓이다. 근데 이것을 첫 번째 체포된 이후에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죠? 두 번째 이유 뭐죠? 이게 핵심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전에 보시면 뜰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게 이제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내실이 있습니다. 안쪽이요. 안쪽 뜰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냐면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시고라는 말씀, 에베소에, 그게 바로 이방인이 절대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뜰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경고문이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만일 누구든지 이방인이 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 합법적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 제목은 뭐예요? 헬라인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어디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다. 근데 여러분 이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29절의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이거 눈으로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추측이에요? 추측이에요. 누가 누구의 옆에 있었는데 분명 들어갔을 거야 라고 하는 추측이죠. 그러니까 드로비모는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하던 그 이방인인데 같이 있는 걸 누구 봤어요. 시내에 있는 거를 같이 바울과 분명히 들어갔다. 네, 분명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뜰까지 데려갔다라고 추측하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그래서 그 죄목을 씌워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오해일까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이게 단순히 오해인가? 이게 단순히 그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인가? 그래서 억울하게 바울은 여기서 정말 이렇게 결박이 되고 죄인이 된 것인가? 단순 오해, 해프닝 사건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누가가 이 귀한 성경의 지면에 이 체포되는 과정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이거 한 번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당하는 것이 여러 번이에요. 이 에베소 19장에도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많이 당해왔어요. 이게 단순히 해프닝인가, 단순 사건이고 오해인가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단순 오해가 아니다. 여기서 27절의 말씀 가운데 그 결박당했던 그 시촉,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 그건 뭐냐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름은 안 밝혔는데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무리를 충동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요, 충동했어요. 충동하다. 이 충동하다는 말씀이 이 충동질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충동하여. 이 충동하다는 말은 이 유가 아닌데 슈네케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슈네케온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여름에 홍수 날 때 보셨어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장대비가 쏟아지면 홍수가 물밀듯이 길을 다 덮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죠? 이 뜻이에요. 원래 이러한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슈네케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충동은 생각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 평안한 이 생각의 길 가운데 엄청난 다른 정보가, 오염된 어떠한 것들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나의 생각의 길을 덮어버리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혼란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이 슈네케온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다 보니까 뭐가 분별이 안 돼요? 진짜 길, 내가 가야 될 길, 그 길이 안 보이고 분별이 안 되는 상태. 이게 뭐냐면 충동, 슈네케온이에요. 여러분 충동을 당하면, 선동을 당하면 이렇게 됩니다. 흥분은 하는데 사람이 뭐가 진리이고 뭐가 이렇게 순서인지 전혀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상태. 근데 이게 충동이거든요. 슈네케온의 본래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필리핀에 가시면 그 동남아는 그런 게 있어요.
우기 때 아열대성 그 폭우가 쏟아집니다. 한국도 이런 폭우가 요새는 이상 기온 때문에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건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 동남아의 그 폭우는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그 경고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여름에 조심해야 된다고 차 운전할 때는. 그래서 그 동남아나 이쪽은 그냥 이렇게 그 세단보다는 어떤 차를 선호하냐면 SUV 차를 선호해요. SUV를 타야 된대요. 그래서 뭐 무슨 폭우가 그렇게 오길래 뭐 SUV까지 이렇게 꼭 사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름에 우기 때 정말 폭우 한번 쏟아졌는데요. 30분 왔어요. 30분 폭우가 30분 왔는데 거짓말하고 제 여기까지 차더라고요. 길이 없어졌어요. 그 대로가 그냥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섭더라고요. 길이 없어지니까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못 해요. 그냥 서 있어요. 깜빡이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가 잠기죠.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슈네케온이에요. 충동질, 충동하여, 선동하여. 그러니까 이 충동, 슈네케온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오염된 메시지예요. 오염된 메시지. 생각을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한번 오염되면 아무리 그 사람을 설득해도 안 넘어가요. 첫 번째 어떤 생각으로 오염되는가에 대해 그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 메시지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넘어가는 거 보셨어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문을 한번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처음에 하는 말이 어머니 하나님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어머니 하나님 아세요? 아니 제가 뭐 선교사인 거 몰랐겠죠.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네요. 안상홍. 근데 여러분 처음에 들으시면 어머님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슨 황당무계한 소린가 정말 이게 믿지도 않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가세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머님 하나님을 아세요라고 접근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 수 있을까요? 열 수는 있겠죠. 어떻게 했는데 넘어갈까요? 여러분 이게 슈네케온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염된 메시지의 영향력이에요. 한번 생각이 오염되면요 사고가 왜곡돼요. 그래서 길이 안 보여요. 분별이 안 돼요. 혼란스러워요. 그게 오염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말씀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제 말 아니죠. 27절의 말씀 보시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많겠어요? 모든 무리가 많겠어요? 모든 무리가 많죠. 아시아로부터 온 절기를 지키러 온 소수 유대인들이 있고 모든 무리는 더 큰 대중 집단 아닙니까? 이 대중 집단의 지성이 어떻게 이렇게 이 슈네케온 충동질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집단 지성이 더 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아시아로부터 온 그 소수의 유대인들의 그 말 한마디 그 오염된 메시지가 이렇게 그 집단에게 들어가면서 그 집단 전체가 이렇게 완전히 오염되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전략일 것 같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이게 계속 봐왔던 거예요. 19장에서 봐왔던 거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했어요. 누가 가장 싫어할 것 같아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누가 먼저 할 것 같아요?
오늘 아시아로부터는 유대인들이 알았겠죠.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정말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에 대한 사단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전략이 어떤 거죠?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켜 버리고, 자, 누구를 오염시켜요? 그 복음의 메신저 사도 바울의 존재를 오염시켜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메시지가 다 어떻게 들려요? 다 오염된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것을 담당하는 사단의 조직이 있습니다. 사단의 조직이요. 그게 누굴까요? 사단은요 그냥 이렇게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사단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정사입니다. 여러분 정사가 뭘까요? 정사가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authority예요. 이게 뭘까요? authority, 보좌, 권위의 상징입니다. 주관자, 그죠? 그러니까 리더들, 탑 리더들, 이거를 공격하는, 헤드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 이 정사의 사단의 조직은 뭘 때려 눕히는 거예요? 이 보좌, 이 authority에 있는 사람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정확합니다. 정사가 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어디를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물을 흐려버리면 아랫물들 많은 사람들을 흐려버리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윗물 하나, 그 윗물 하나를 그냥 잡고 그냥 메시지를 오염시켜버리고 존재를 오염시켜버리고 그냥 사람들을 생각을 오염시켜버리면 굉장히 쉬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무슨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냐면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니고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거 뭐라고 하죠? 읽어보세요. 조개예요? 시계. 네, 시계. 네, 시계. 똑딱똑딱하는 시계가 아니고 볼시자잖아요. 볼시자. 이렇게 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잘 읽으셨어요. 제가 잘못 쓴. 네, 볼시자잖아요, 그죠? 볼시자. 시계. 우리의 그 보는 시각의 세계가 어떻게 됐다? 시계 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시계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놔요. 마땅히 정말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뭐가 정말 진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시계를 완전히 흐리게 만드는 거, 이 시계 제로의 전략,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27절, 28절 이 말씀의 사단의 전략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말씀에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그 3절과 4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이브는 어떤 사람들이죠?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윗물이에요. 윗물을 어떻게 오염시키는지 아세요? 이게 사단의 엄청난 정사의 전략입니다. authority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진리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4절은 사단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인류의 윗물에게 뭐라고 표현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오염시켜요. 그죠? 오염된 생각이 들어가니까 윗물이 완전히 시계 제로의 상태로 마비되어 버린다. 여러분 이것보다
생각이 마비되면 그 사람 딱 잡고 그냥 내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내 생각대로 맘대로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마비된 사람 이렇게 조종하기 굉장히 쉬워요. 이게 사단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여러분 유다를 어떻게 구워 삶을까요? 이 정상 어서러티들이 어떻게 구워 삶아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었다고 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사단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죠? 생각을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잖아, 네 선생님이. 메시아야. 그래도 메시아 아니야. 너 잘못 생각했어. 3년 동안 너 헛고생했네. 지금이라도 빨리 예수님 팔아서 챙길 거 챙기고 떠나. 이런 생각, 이 오염된 메시지를 누가 넣었냐? 마귀가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사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결박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사단의 치밀한 전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오염된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쏴댑니다. 오염된 메시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죠? 안 했어요? 부부싸움 하면 누가 가장 피해자입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 아이들은 부부싸움 할 때 엄마 아빠의 소리가 막 커질 때 정서적으로 막 불안하죠.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억셉트하죠? 누구의 잘못, 누구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해요? 예. 아, 그렇게 똑똑한 아이는 없어요. 100%, 200%, 1000%, 1000% 모든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 나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100% 수용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정말입니다. 한 아이도 예외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기 어렸을 때 싸우면, 목소리가 커지면 모든 아이들은 다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뭔가 잘못돼서, 내 존재가 뭔가 잘못돼서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싸우고 아픈 거야 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죠? 이게 여러분 시계 제로의 전략이에요. 오염된 메시지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성인이 되면서 얼마나 많이 내 마음 가운데 오염된 메시지가 쌓일 것 같아요. 오염된 메시지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이 무수하게, 이 마음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주와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우주의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다 밑에 한번 보세요. 엄청난 수천 년의 역사의 쓰레기가 여러분, 먼지가 바다 밑에 차곡차곡 쌓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정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 오염된 메시지가, 내 존재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와 사인이 정말 겹겹이 쌓여 있거든요. 이 오염된 메시지가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이것들을 깨트려 부셔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 중국의 제자 한 명이 고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곽연, 성곽각자의 연결연자예요. 곽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엄마의 존재를 아예 몰라요. 아빠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도 간 적도 있고 늘 우울증 약을 항상 이렇게 드셔야 되는 그런 상태.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이죠. 그런 상태에서 4살 때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엄마가 없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그 우울증을 아는 채 키워야 되잖아. 이 4살 아이를 어떻게 맨정신으로 키워도 힘든데 아빠가 너무 아이가 보채고 우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그 4살짜리 여자아이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바닥에 던지면서 허리가 이렇게 굽어졌어요. 허리가 이렇게 척추가 반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굽어졌단 말이에요. 활처럼. 그러니까 항상 허리가 아프고, 네, 이 허리가 늘 이렇게 힘든 거예요. 병원에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메시지가 있냐면 눈을 잘 못 쳐다봐요.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본단 말이에요. 저는 제 눈만 잘 못 쳐다보는 줄 알았는데 설교할 때 이렇게 시켜보면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시선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늘 하늘만 쳐다보고 메시지를 30분 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랬어요. 고젠, 너 실수해도 괜찮아. 많이 내 앞에서 실수 한번 해봐. 그리 말해줬어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 오염된 메시지, 자기 존재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깨트려 부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많은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염된 메시지를 계속 심어요. 여러분, 특별히 앞에 있는 분들 가운데 오염된 메시지를 얼마나 사단이 주는지 모릅니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리더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이렇게 말 한마디로 쓰러집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굳건해야 됩니다. 굳건하셔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냥 틱틱틱 튕겨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냥 이렇게 간지러워. 그냥 이렇게 막 화살을 쏘면 막 간지러워. 귀엽네. 참 힘들겠다. 그렇게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늘 이렇게 메시지 시야가 시계 제로의 상태에 이렇게 놓이게 돼요. 여러분, 이 시계 제로의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냥 이 오염된 메시지 차원이 아니라 상황적인 시계 제로의 상태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오염된 메시지 차원에 이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만 있으면 넘어설 수 있는데 우리의 상황 자체가 시계 제로의 상태가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문들이 곧 닫히더라라는 말씀이 성전 문이 닫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잘 그 과정을 보시면 백성이 달려와 모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30절의 말씀 보시면 백성이 달려와 모여, 그냥 달려왔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막 고함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저놈 잡아라,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막 소리치고 선동하면서 그렇게 달려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여기서 끌고 나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두 손을 뒤로 결박한 채로 이렇게 잡아서 그냥 짐승을 끌듯이 개를 그냥 끌고 나가듯이 그냥 그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끌고 나갔다는 표현입니다. 성전 밖으로 그렇게 질질 짐승처럼 끌려 나가고 나자마자 성전 문이 꽉 닫혔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거절 감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러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집단의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바울을 치기를, 이 치기를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작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치고 있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돌을 가지고 구타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짐승을 끌고 가가지고 계속 돌로 구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 나는 이 상황인가 모르겠어요. 문이 닫혔다. 그러니까 바울이 운신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힘과 어떤 그 노력으로 이 닫혀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출구도 보이지 않는, 아까는 생각의 시야가 제로였다면 지금은요, 두 번째 단계는요,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계 제로의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이 시계 제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 말씀,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누가 들었어요? 천부장이 들었어요. 군대 천부장에게 들렸다. 여러분, 이 타이밍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천부장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시계 제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시계 제로의 상황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 시계 제로의 상황을 뚫고 침투하여 돌파하여 바울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떠한 시계 제로의 상황이 있으세요? 하나님, 내 삶의 시계 제로의 상황 가운데 뚫고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밑에 백부장이 6명이에요. 그리고 보병, 이렇게 걸어가는 이 보병이 760에다가 말 타는 기병이요, 기마병이 여러분 240명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은 어떤 거였죠? 최강의 군대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네이비실 같은.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직전에 누구에게 들리게 한 거죠? 지금 최강 그 네이비실에게 들리게 한 거예요. 이거를 UDT에게.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렇죠? 여기서 딱 스탑이 된 거예요. 이게 그 결박당한 게 은혜라니까. 두 쇠사슬에 묶인 것이 은혜예요. 아니면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이 정말 바울이 막 그를 죽이려 할 때 천부장에게 들렸고, 그래서 정말 급히 내려가서, 오늘 그 조규현 선교사님 그 특전사 장교잖아요. 군대 얘기 한번 하시는데 사람을 뽑을 때 딱 두 가지를 본대요. 첫 번째, 관등성명. 관등성명. 네, 이명. 이게 이제 목소리에서 나오나 아니면 뱃속에서 나오나 딱 보면 안 돼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100m 달리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100m 달리기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리고 달려 내려가니, 정말 죽기 전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직전에 급히 내려가서 딱 그 손을 그치게, 상황 종료되게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시계 제로의 상황 가운데 침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시작이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층대 위에 서 있죠. 여러분, 이게 아까까지는 성전에서 짐승처럼 바닥에서 끌어왔어요. 돌로 맞았어.
바울을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시냐면 층대 위에 세우세요. 아까는 돌로 맞아 죽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층대 위에 세우셔서 설교자로 세우십니다. 그 아까 그 충동되어져서 정말 바울을 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죠? 청중이 돼요. 완전히 이게 역전시켰죠. 바울을 층대 위에 세워서 설교자로 세우시고 아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을 뭘로요? 네,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메시지를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염된 시계 제로의 상황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우셔서 그 시계 제로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안개와 같이 뿌옇게 오염된 메시지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계 제로의 상황 속에 하나님 침투하여 들어오셔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